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1쪽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8장에서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특별히 성전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머리를 이렇게 잡으셔서 딱 들어올리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순간 이동시켜 주시죠. 그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10장에서도 계속 이제 예루살렘 성전 환상이 이어집니다.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6사람을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5사람은 이제 심판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사람들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러죠. 서기관의 그 목을 가지고 표시를 하랍니다. 어떤 사람을 표시하냐면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표시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 그 보좌 형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이렇게 있었죠. 궁창 모양의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둥그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남보석 같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좌의 형상이었습니다. 보좌의 형상. 그러니까 보좌라는 건 어떤 의자잖아요. 화려한 의자잖아요. 그 의자 형상이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 1장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남보석의 형상의 그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 그룹들이 뭐 같으냐면 가마 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에서도 비슷합니다. 이 그룹 옆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계시록에도 이제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 비슷하게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 이 그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늘 하나님 보좌 곁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은 이마에 한탄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이 있던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이 그룹들은 바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바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면에 사면에 각각 그 큰 바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바퀴 안에 영이 머물고 있었죠. 그룹의 영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안에 무엇이 또 있냐면 숯불이 있다는 거예요. 숯불이. 그래서 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에 흩으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거죠. 이 숯불을요. 그러면 이 숯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숯불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시냐면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언제 심판을 받았냐면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죠. 죄가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숯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결국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심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도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이 우리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숯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결을 의미합니다. 정결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 형상 그리고 이 그룹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뭐로 했냐면 수룹이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수룹 중에 하나가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대면서 말하는 거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그 숯불을 통하여서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정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숯불은요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숯불을 흩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정결케 하신다는 약속인 거죠. 정결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정결케 되는 걸까요?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을 받고 그리고 70년간 이제 이 예루살렘 땅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비어 있는 땅이 되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데리고 오시잖아요. 귀환하도록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속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발견할 때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행동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결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정결케 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가득해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아주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결함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된 거예요. 특히 구름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재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상징인 거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름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정결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정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을까?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하나님을요 그냥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냥 너무 명확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정말 계시네, 이것을 그냥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인 거죠. 자신들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정결함이 있기에, 정결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냐면 말씀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보고,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김영교회가 날마다 더해갈 줄 믿습니다. 가는배 옷을 입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실행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 말씀을 듣고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다가 주는 거죠. 이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에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 수르비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댄 것처럼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그것을 이제 흩트는 거죠. 이 성읍에 흩트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배 옷을 입은 이자는요 아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했습니다. 먼저는 이 이마에 그렇게 표시하라고 했을 때 한탄하는 사람들, 가증한 일을 보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표시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했고, 또 숯불을 흩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의 주되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더 정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땅이 정결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또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제 삶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김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깨어짐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회개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정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우리 김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더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장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또 현노아 노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제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심령을 지어 바꾸어 주셔서 주님 부어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정결한 제 삶 속에 하나님 임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 임재가 날마다 가득하고 나보다 더욱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김영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 악한 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손들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제가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민대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뼈가 잘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말미암아 눈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가정 주님 주신 은혜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의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10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결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 정말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김영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 부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정결케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만남이 필요한 가정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도하는 또 모든 강사분들과 또 이끌어가는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 충만과 건강과 또 좋은 여건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과 또한 아동센터 가운데도 은혜 부어 주셔서 정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청소년부 수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꿈을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가정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귀한 꿈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